시편 18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완전하다.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명령한 게 이겁니다. 창세기 17장에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만 생각을 하고 17장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17장에 거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와 내 후손 너희 집안 사람이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 네가 배워서 그들을 가르쳐서 전부 다 율법 있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려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99세 때니까 내년에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죠. 100세. 그러면 올해 누구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죠. 어쩔 때 만나냐?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옵니다.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영접합니다.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 셋이 어디 가는 길이냐? 소돔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대비되는 사건인가 모릅니다. 소돔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을 거쳐서 간 겁니다. 뭐 하늘에서 소돔 가는 길이 원래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을 거쳐가던 길이 그거밖에 없었나요? 일부러 거쳐갑니다. 자, 행위 완전한 게 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낮에 더워서 나무 그늘에 쉬고 있었다고 했어요. 멀리 대낮에 길 걷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알겠어요, 누구인지. 사람의 모양인데 알아보겠어요. 우리 행위 완전하는 게 대번의 윤리적인 이야기를 떠오르는데 뭐가 완전인지 보세요. 그 영적인 안목이 어떠한가. 일반 사람들이 아니란 걸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셔서 씻을 물과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데 부인은 몰라요. 사라도 노인입니다. 근데 사라한테 시킵니다. 먹을 것 좀 갖고 오라고. 막 그래서 손잡아가지고 막 해오죠. 근데 행위 완전하지 못한 자 누구냐? 소돔 사람들하고 대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그날 밤에 천사가 왔는데 음란한 짓 할 대상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천사인 줄 모릅니다. 롯이 겨우 알아봤습니다. 완전하다는 게 뭔 말인지 이 다른 차원을 보세요. 그리고 소돔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날 기도로 조카를 살렸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보십시오. 신명기에 하나님이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원래 신명기 본 뜻입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18장에 가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모세 한 사람한테 준 말이냐? 아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이 구약의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망나니같이 한번 살아보죠. 교회 다닐수록 나는 자유해 하면서 한번 멋대로 살아보죠. 행복하고 마음이 정말 편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마셔라! 그럴 인간이 어디 있는가? 갖고 있던 구원이 불안할 겁니다. 번역에 따라 완전이란 말이 정직이라고도 되는 데 있어요. 정직함의 다른 말이 완전이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은 잘못을 저지른 후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정직이냐? 이건 우리가 아주 정직을 켜면
껍질 중에 껍질로만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정직은 모든 일을 어떻게 했냐고요? 바르게 행하고 곧게 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솔직한 걸 껍질이라 그러냐? 도대체 얼마나 깊길래? 여러분, 모든 일을 바르고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하나와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아요. 그 차원을 보면 깊이가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위로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정직하게, 곧게. 그래서 다윗을 여호와 앞에 정직하다 이렇게 말했다 했죠. 즉 완전했다 이 말입니다. 전체 행위를 정직하게 했다면 그것이 완전 아닙니까? 뭘 보고 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곧구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를 완전이라고 하지 뭘 완전이라고 하겠어요. 사람이 무결점, 무흠, 무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상 그렇게 되기가 어렵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보세요. 어느 한때와 어떤 상황에서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었고 범죄한 자로 그 결말을 범죄한 자로 마치고 내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조건에서 나온 글을 보니까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였더라. 풀무불이 7배면 잡아간 놈도 타졌다 했는데 분명히 이게 살긴 살아도 아주 수검냉이가 되고 나와야 되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놀래 자빠질 일이죠. 요 정도 되면 얘가 음란길 하나 묻히고 나와야 되는데 아주 순진무구하게 나왔단 말이죠. 요 정도 되면 돈 냄새가 오면한데 배워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한 푼 받아본 게 없다. 요거 봐라. 우리 사람 사이도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당한 핍박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웠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한 번쯤은 예수님을 모른 척해도 우리가 그래도 저보다 1000배 낫습니다. 10,000배 낫습니다. 그럴 것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옛날에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나도 한 번쯤은 봐줘야지. 이런 핑계도 안 돼. 아니 초급 장교가 말똥가리 하나 달고 별들이 우수수한데 회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소위 장교 중에 맨 핫발이 와서 한 잔 맞지. 옛날 군대 담배 빡빡 피우면서 네가 이번에 새로운 수호야 유명하더만 네가 수석 졸업했다고 이리 와 한 잔 받아. 야 군단장 별 3개 참모총장 별 4개 있는데 총장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새끼 당장 못 벗겨요. 근데 한 번도 그 비 맞춰준다고 받아갖고 한 모금 하는 척만 해도 되잖아. 근데 진짜 잘릴 까고 내지는 옛날 장교들 사이 구타는 처벌도 못해요. 병사들 사이에는 난리도 장교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사실 장교들 사이 구타가 많은데 왜 만드냐면 그거는 자기들에게서는 직업이거든요. 병사들은 의무복무지만 여기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선택이에요. 진급도 달려있고. 근데 그 한 모금 했다고 누가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근데 안 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자신에게 진짜 이 한 구절로 저는 설교를 마쳐도 만약에 말할까요? 넉넉한 시간에 우리가 대형 집회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지금 이 순서를 따라 강의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그 한 번 집회라면 요 한 구절 갖고 내가 1시간을 해줄려 하겠어요.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오늘 이 23절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었더라면. 이러고 말주름이 점점점인데 요 점점점을 가지고 2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어. 얼마나 이게 귀한 삶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복될 수가 없다. 그렇지 못하고 한 해를 살아버리고 10년을 살아버리고 50년을 지나가버리고 뭐 얼마나 대단하게 멋들어지게 살아보겠다고, 재미나게 살아보겠다고,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많이 취해보겠다고. 이야, 하나님 앞에 이 한마디를 할 수 있게 살았다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한마디가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었더라면,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누군가는 스스로의 이 단어가 나오자마자 몸서리를 치면서 스스로 인간이었죠. 교리 논쟁하러 난리를 하겠지만 나는 진짜로 내가 이 한마디를 할 수 있게 살았더라. 다니엘을 보면서 맨날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린아이들 놓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이랬던 것인데 진짜 그 나이에 다니엘처럼 살아봤다. 요셉을 놓고 여러분 요셉이 어쩌고 막 그랬는데 진짜 요셉처럼 10대와 20대를 그렇게 살아봤다. 여러 죄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만 그 지켜주신,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줄 안다 그러잖아요. 지켜주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스스로 지킨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뒤로 1시간을 돌이켜보죠. 잠 깼을 시간이죠. 요 1시간. 뒤로 10년, 20년. 요 한 구절 거기다 딱 붙일 수 있어요. 100마디를 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한 구절, 요 딱 한 구절을 30년 뒤부터 지금까지 날 거기다 딱 명찬 하나 다룰 수 있냐고요. 지난날의 나를 떠올려도 이 말씀이,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설명하는 말이 여기 있었군요. 이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를 친구 삼아 살았고 죄와 싸우고 이긴 나를 떠올릴 수가 없다면 정말 이제 이 말씀이 필요하고 또 나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진짜 이 한 구절을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불행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주름살보다 깊은 인생의 그 골짜기 어둠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냐고, 죄악에서 지키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볼 때 이 이야기를 언제 고백했을까 하면 인생 후반기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여기 표제 18편 시작할 때 보니까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나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생 초반부였어요. 이 고백을 60 먹을 때까지 그대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자, 이 젊을 때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 그랬어요. 맞아요. 뭐라 하냐면 사울의 종으로 살 때 다윗을 보내놓으면 시킨 것보다 더 잘했다 그랬어요. 빠르고 지혜롭게 완벽하게. 뇌물 받아먹을 것도 많고 왕의 사위인데다가 인기 좋았지. 남이 안 보는 데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것 자체가 불이하지 않았다. 그런 젊은 시절을 살았어요.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살려줬어요. 배가 고파도 도둑질 안 했어요. 그 나발의 집 양을 지켜줬다 그랬어요. 그 밑에 수하가 400명, 600명 그럴 텐데 야들이 하루만 굶어도 어쩌겠어요. 우리 촌에서 말입니다. 80년대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방위병들 있잖아요. 20대 초반에 방위병들이 술 먹고 남의 집 닭 잡아먹고 염소 잡아먹고 요즘 같으면 바로 영창감인데 하여튼 맹랑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골에 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소에 도시에서 간호사들이 와요. 옛날에 간호원들. 그러면 그 간호원은 꼬셔보려고 또 학교 선생님들, 처녀 선생님들 오잖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그러면 그때 국민학교. 그러면은 그 여자 선생님들 막 하여튼 양아치 짓을 많이 했다. 요즘 같은 바로 성희롱으로 잡혀갔어요. 80년대에 그렇게 하여튼 맹랑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술 먹고 안주 피라고 남의 닭 잡아먹고 하는데, 다윗과 그 밑에 수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보고 그거를 안 잡아먹고 지켜준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보십시오.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말할 때도 앞대가리 없이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신앙을 표현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루두루 맞는 말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은혜로 된 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에서 나를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셨어. 또 동역자들 딱 적시에 만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어. 등등등 표현할 말이 많잖아요. 또 어떤 일은 생각도 못한 참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말 게 아니라, 남이 좀 특히 교만하다 이렇게 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 안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양심적으로 내가 작년에 이렇게 했더니 올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 아닙니다. 작년에 뿌렸더니 올해 거두었습니다. 이게 뭐 교만이에요. 법궤를 찾아온 일도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법궤가요 저기 밭에 떨어져 가지고 버려져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찾을 생각 안 했다 했어요. 사울의 통치기가 그런 거였어요. 자기보다 의로운 다윗 쪽으로 다니고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든지 없든지 통치자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때요? 그대에서 끝내버렸어요.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래서 다윗이 상을 줬다니까요. 춤췄잖아요. 예. 야, 얼마나 멋지게 쳤을까요? 그러면서 그날에 미갈에게 한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잊어먹으면 안 돼요. 미갈이 비웃었죠. 축복으로 들어왔더니 다른 부인들은 전부 다 축복을 받았는데 미갈만 하면서 조잘조잘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 하느냐? 미갈에게만 축복의 말을 안 했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미갈에게는 여러분 이거 칼을 꽂는 말이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망한 너는 뛰지 말라. 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갚아주신 거죠. 그 말대로요.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디 감히 여호와와 여호와의 군대를 멸시한단 말이야. 내가 가서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칼과 단창이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와,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우리 저울에 달아보면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뭐 많이 바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이잖아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했던 그 말. 저들은 우리 밥이라. 여호와께서 주신다 했으니 가서 취하면 된다. 이 한마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갚아주셨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참 잘 부르는 복음성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날 그 이야기. 내 의를 따라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나이 85세에 겁없이 헤브론이, 여러분 헤브론이 900m 고지예요. 900m. 저 백운대보다 100m 높아요. 근데 그 위에 사는 놈들은 철병거도 있다 그랬어요. 거인족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기억해가지고 그들 보기에 요망하는 것들이, 야,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준다. 의대로 갚아준다. 다윗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많은 대적들을 다 점령하고 수많은 재물을 취했어요. 성전 건축한다고 다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할 아들을 주셨어요. 평안도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윗 저놈 항복하고 온 아브넬을 죽였네. 아마사를 압살롬 반란대. 아마사 장군. 용서 했네 하더니 몰래 죽여버렸네. 이런 막 헛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 장군을 죄 없이 죽였다고 다윗자 살인자로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죠.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밝혀주셨어요. 이 베냐민 지파 신부가 막 먼지 날면서 헛소문 내고 막 그랬는데 아니었다는 걸 밝혀주셨고 시므에도 살리면서 그 사람은 다윗에게 욕을 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와가지고 다윗과 피난하는 사람들 전부 다 먹을 것 다 공개해주고 또 엊그제 온 장군들을 젊은 장군들이 와서 다윗을 보호하고 내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 내 목전에 내 손이 깨끗한 대로 갚아주셨다. 맞아요. 우리 누가 그러다 며칠 전에 누구를 도왔다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 제가 어릴 때 10대 때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제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다 이고 지고 다녔어요. 요즘에는 미는 것들 있잖아요. 타는 것도 있고 30년 전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할머니들이 시장 갔다고 막 이러면 특히 시골 같은 데 시내버스에 그냥 다라이라고 해. 영어는 고무잖아요. 시장에 물건 팔고 그거 실으고 막 보따리에 뭐 하고 머리에 진 거 이고 시내버스 기사 아저씨는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타셔. 아이고 좀 기다려보세요. 이러면서 그게 이제 시골 버스 풍경이에요. 또 길 가다가도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는데 들어주고 옮겨다주고 밀어주고 이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한 말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어릴 때 하나님 봐보세요. 이게 뭐 한 대로 꼭 받겠다. 그것이 아니면서도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라면 하나님 지금 보셨죠? 제가 이 할머니 또 이 할아버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 보셨죠? 자, 믿는 사람께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아니 안 믿는 애라도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배우면 그거 해야 되겠지만 보셨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대학교 간다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뭐 그때는 이제 서울로 간다 뭐 이제 목표가 그랬을 때지만 하여튼 대학교 간다고 집을 떠나면 안 그래도 시내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저 밥 해준다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니실 때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거 보셨죠? 저같이 젊은 애들이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짐도 들어주고 미끄러지지 않게 손도 잡아주고 또 혹시 뭔가 갈등이 생길 때는 막 쌍욕하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그렇게 공경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안 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해주시겠지만 손자인 제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 걸 보셨으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자 아닌 다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게 입에 담아지고 배어가지고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위하여 축복기도 할 때 여러분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공경받게 하시고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돕는 자가 있게 해주시고 이게 10대 때 했던 기도가 입에 달라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됐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끔 가면 할머니가 그래요. 아니 어디 가서 뭘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고맙게도 도와줘갖고 사투리로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신다. 맞지요? 내 목전에 네 손에 깨끗한 대로 갚으셨도다.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믿음하지만 믿음은 여러분 죽어있는 게 아니라죠.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믿음과 분리된 게 아니고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완전하더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이게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이 악한 행동을 해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구약의 시편, 신약의 복음을 담고 있는 로마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우리 잘 아는 대로 22장 16, 12절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여기까지. 교회를 위하여.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미터 단위로 센티미터 단위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초 단위로 지켜주사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올곧게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므로 이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주께서 믿음을 주셨으므로 이 말씀을 또한 사모하며 말씀대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셨도다. 내 발의 깨끗함을 따라, 내 손의 정직함을 따라, 내 말의 고둠을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셨도다. 우리 삶에 붙일 수 있는 명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이 땅에 어디서 이런 삶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찾지 말고 내 자신이 오늘 시편 18편 23절 24절에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